잠언 11장 첫 번째 시간으로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예수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예수뿐이다. 주제 구절은 4절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다 해도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죽음이 임박한 그 날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공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공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공의는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게 그 십자가는 나누어집니다.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 그래서 공의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재물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이 나오냐? 왜 저울을 속일까요? 저울을 속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살피겠는데요. 저울을 속이는 이유는 재물을 먹으려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우리가 그 수산물 사러 가면 화를 사러 가면 이렇게 저울에다가 올리면 이래 물에 빠진 데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 물이 이렇게 차여 있는 데다가 이렇게 물이 안 빠진 데다가 올린대. 그럼 우리가 자세히 안 보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 물무게가 또 있대요 그 안에. 그러면 그 무게 키로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화를 사야지 물이 쫙 안 들어가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에 화를 사게 되면 이게 속이는 저울에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저울을 속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근데 그 재물이 마지막 날에 그것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느냐? 없다. 오직 십자가가 너희를 살린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옆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볼까요? 1절 배다가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 신명기는 신이에요. 신 25장 13절부터 15절. 아모스는 암이에요. 아모스는 암. 아모스 암 8장 4절부터 6절.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 이게 지금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인데 추를 속이지 마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 가볼까요? 신명기 13장. 자, 신명기 13장. 신명기 25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 신명기 25장 13절 가볼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호주머니에다가 큰 저울과 작은 저울을 넣어둔다는 게 속인다는 뜻이에요. 내 집에 두 종류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똑같은 대인데 그 대 안에다가 약간 이렇게 좀 움푹하게 파여놓고 딱 뜨면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이 오면 안 되니까 또 대를 두 대 놨다가 일반 정상적인 대를 넣고 초보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그 대를 갖다 밑에다가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씌워놓고 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뭐 쌀을 대면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한 대, 두 대 할 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잠깐 이렇게 뭔 장사를 했냐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의성 육종 마늘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마이크 육종 마늘이 아니더라고. 근데 다 육종 마늘이라는 게 육종 마늘이면서 잠깐 군대 제대하고 내가 그 마이크를 가지고 마늘이 왔어요. 의성 육종 마늘이 왔어요. 근데 의성 육종 마늘이 어떤 마늘이냐 그러면 말라가지고 이 마른 마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개가 한 접인데 그걸 좀 씌워보라 그래요. 씌워보라 그러면 그것이 100개 중에 꼭 한두 개가 떨어지잖아요. 이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2개, 4개, 10개, 12개 막 할 때 쭉쭉쭉쭉 막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적이 있어. 이것도 추를 속이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 100개, 102개가 될 때가 있고, 막 하나가 더 있네? 막 이런 그것도 알고 보면 또 속이는 거예요. 왜?
그래 다 이렇게 속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돈을 더 받을 수 없지만 하나 떨어진 것을 갖다가 보상해줘야 되니까 그거 보상해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읽다 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도 회개가 되더라고. 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속이려고 하는구나. 속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율법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 대를 속이지 마라. 저울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예, 이 말은 눈속임에서 돈 벌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4절 6절 갈까요? 자, 아모스는 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저 뒤쪽에 보면 아모스는 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모스 8장 4절. 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있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을 속이며. 참 한번 봐보세요. 인간의 죄악이 어떤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예배 빨리 좀 안 끝나냐?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설교 좀 짧게 하면 안 되냐? 빨리 예배 끝내고 가서 뭐 하겠다고요? 저울을 속여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이래요. 예,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도 뭐라고 해요? 빨리 예배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좀 설교 좀 빨리 끝내고 가서 저울을 속여가지고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을 속여서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그 목사는. 그래서 빨리 몇 시에? 6시 예배 드리는 데를 가는 거야. 왜요? 6시 예배, 9시 예배, 12시 예배가 있는데 아침에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뭐 속이고 저울 속이고 장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냐는 거예요.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안식일 끝나고 가서 장사하겠다고, 그것도 정상적인 장사가 아니고 저울을 속이면서 장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취향이 그래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는 힘 없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가고 힘 있는 자에게 뭘 좀 아는 것처럼 하고, 이거 뭔 고기, 막 고기를 사러 가도 그래요. 이 고기가 툭불짜리구만. 왜 이걸 속여요? 이러면은 다 어떻게 해요? 눈치 봐가지고 이 사람 고기 좀 안 해? 그러면 툭불짜리를 내놓고 속이지를 않고, 아니면 모르면 딱 속인다는 말이에요. 또 뭐예요? 찌꺼기를 파는 거예요. 찌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근데 찌꺼기를 팔자. 뭐 하러 와서요? 예배 드리고 빨리 끝나고 가서 이런 짓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한다. 저울추 숙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자, 미가서도 저 뒤쪽에 나오죠. 자, 미가서 6장 9절을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예수님을 경외한 게 지혜다.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키는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여러분, 저울을 축소시키는 가증한 에바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겠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잎을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서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악한 왕이에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8대 7대 8대 왕이란 말이에요. 6대 7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므리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토를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소속거지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그 악한 왕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눈속임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악한 재물로 너희들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 재물이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노의 날에 너희를 구원할 자는 그 공의로운 십자가뿐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속이냐 그 말이에요. 속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부실공사를 합니까? 여러분 왜 하청을 받을 때 자꾸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가 나요? 학교에 급식을 할 때 왜 자꾸 이 정상적인 급식을 채정해가지고 하면 좋은 거 맛있는 밥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왜 부실한 밥상을 제공해요? 전부 다 그 뒷돈을 챙기고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건설업을 할 때 왜 시멘트를 올바르게 넣지 않아요? 전부 다 시멘트 올바르게 넣지 않은 이유는 그거 빼서 부정하게 축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래요. 1000만 기독교인이 만약에 이 삶대로 산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자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이 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교만이겠죠. 겸손한 자는요. 내가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이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언약을 이야기해요. 언약.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성실은 언약. 하나님은요 언약대로 일을 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노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거든요.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일을 해요. 그 언약의 완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성실이라 그래요. 성실. 그러니까 보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이걸 이렇게 풀어볼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자에게는 내가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을 믿고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성실로 인도한다. 내 언약으로 너를 인도한다.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사악한 자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돈만 벌면 되지 뭐 대를 속이든 시멘트를 적게 놓든 급식에서 얘들 밥을 갖다가 굶기든 부실하게 주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그런 자들을 폐역한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4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오히려 죽을 때 불편해.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편해. 어차피 뭐 살아가는 인생 불편하고 더 힘든 일만 있는 게 차라리 지금 죽은 게 더 낫다 생각하는데 돈이 수천억이 있으면 그거 나누고 어찌 죽겠어요. 어찌 죽겠어요. 어제 내가 그냥 그 JMS 그 TV에서 나오는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 중간까지 보다가 속이 상해하고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막 수천억의 재물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처음 봤는데 또 그런데 누가 넘어간다?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
그 대학생들이 그 80년대 그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그 학생들이 거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폐하시고, 네,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지혜를 폐했다는 말이 그냥 그 고린도전서 1장의 말이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안 빠질 것 같죠, 거기. 그 말이 빠진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남자 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따먹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걸 넘어가더라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거 여러분 그거 보면은 얼마나 그 실태를 보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재물이 많아요. 이단 교회 치고 상가교회 맞나요? 이단 교회 치고 상가교회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 교회가 되게 크게 지어지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가 않아요. 제가요 오랫동안 성경만 연구하다가 한 십몇 년 성경 연구하다가 하나님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거 하나가 기도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가 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것들 누구한테가 전하지요? 전할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 이걸 전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지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 교회가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 이 말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단은 왜 그럴까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100% 율법주의예요. 왜 율법주의냐? 그걸 뭘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그건 전도의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걸 해야만이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 여러분 이단은 100% 율법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누가 헌금합니까? 누가 죽도록 생명 걸어서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누가 전도할까요? 안 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교회가 성장되겠습니까? 누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율법을 전해야죠. 율법주의를 전해야죠. 이렇게 해야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고 더 큰 복을 준다. 그렇게 나가야만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은 100%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그 재물이 진노의 날에 무익하게 되고 고기는 죽음에서 건드리라. 옆에다가 이렇게 좀 한 세 가지만 메모해 놓을까요? 자,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스가랴, 자 스바냐, 스자만 적어놓으면 되겠어. 스바냐, 예, 1장 14절부터 18절,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에스겔은 겔이지요. 에스겔 7장 19절부터 22절, 에스겔 7장 19절부터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조금 앞으로 넘기면 시편 49편이 나옵니다. 시편 49편 1절 볼까요?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귀처럼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가난한 데나 부자나 잘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중에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수억 수천금으로도 속량값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외에는 아무리 큰 재물로도 형제 한 사람, 자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 자식들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는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걸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 토지를 남에게 팔 수도 없어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는 영원히 그 토지를 간직해야 돼. 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요 장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 십자가를 믿지 못한 사람은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짐승의 영혼은 어디 가고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간다는 그 짐승이라는 것은 멍멍이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간다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며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이름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져간 게 없어요. 그런데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아부하고 뭐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보세요. 천년만년 그리 살 것 같이 살아가요. 누가 그렇게 속일까요? 마귀 사탄이 속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아라. 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 없이 안 된다고 여러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그걸 구원해 주지 못한다니까. 재벌 회장도 죽어요. 예,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줄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걸 항상 되새기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산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하라고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거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자. 여러분 칭찬 받아봤자 의미 없어요. 예,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리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아,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이 천년 만년 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바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멍멍이 개가 영혼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짐승,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다 짐승이에요. 죄송하지만 짐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만 사람이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간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자, 스바냐 볼까요? 스바냐. 네. 스바냐는 습으로 돼 있어요. 습. 네. 습. 스바냐. 네. 스바냐 1장 14절.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판의 날이에요.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용사가요, 힘 있는 용사가요, 마지막 때 죽음이 또 오면 울어요. 울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도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려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피를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죽음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죽음의 날에 그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죽음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은과 금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힘이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쫓아가면 죽는다. 지금 이 아침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도 가볼까요? 에스겔 겔이라고 다니엘서 앞에 나오는 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겔. 자, 에스겔 7장 19절. 이렇게 아침에 좀 찾다 보면 성경 금방 찾아집니다. 에스겔 자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여러분 심판이 오면 이까지 돈이 모였어.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 죽을 때 이까지 돈 보고 쫓아가다 돈 하다가 죽은 것이 그렇게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제발 만난 거 좀 사 드시고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목사님 마신 거 좀 사주고 이렇게 사세요. 마지막 진노의 날에 죽은 날에 은과 금이 이까짓 게 뭐야 길거리에 버려버린다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면 아이고 은과 금 때문에 내가 죄만 지었구나. 그 대를 세웠구나. 저울을 저울을 속였구나. 그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지. 여러분 이단들의 강대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어제 그 TV 데플레에서 봐보세요. 옆에 독수리 그림 쫙 있고 그냥 강대상이 그냥 그렇게 화려해. 그리고 뭘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온다? 서울대생이 온다. 연대생이 온다. 고대생이 온다. 교수가 온다. 의사가 온다. 검판사가 온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지금 앉아있는 분이 제일 똑똑한 분이 저 세무사님인데 저렇게 세무사님 저렇게 똑똑한 분도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이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뭐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이걸 듣는데는 뭐가 이게 그걸로 갖고 활용을 한단 말이죠. 전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청년들이 그게 빠져드는 거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단 말이야. 참으로 어찌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성경이 따먹는다 그러니까 그걸 따먹는다고 그걸 믿어요? 그런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져요? 근데 전자팔찌를 짰는데 이게 십자가다. 그게 믿어져요? 성범죄자가 차는 십자가 그 팔찌를 찼는데 그거 십자가라 그러면 그걸 믿어. 희한하지 않아요? 뭐가 쌓여서 그래요? 귀신이 사탄 마귀가 그걸 눈을 가려버리면 귀를 갖고 눈을 막고 가슴을 막아버리면 그것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질을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의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러와 더럽히리라. 내 얼굴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인 줄 아세요? 그래 돈 갖다 바친 거 좀 몸 좀 뺏긴 거 괜찮다 싶시다. 그런데 평생을 그 사람이 신인 줄 알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줄 알고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그 간부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속았구나. 돈 뺏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 뺏긴 게 문제가 아니다니까. 내 영혼을 평생을 잘못된 신앙을 쫓아서 그걸 쫓아갔다니까요. 그 영혼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젊은이의 영혼, 그 똑똑한 젊은이의 영혼값은 어떻게 갚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는 틀려요. 이단은 좀 끝에가 틀린 거예요.
사이비는 처음부터 그냥 교주예요. 교주. 사이비하고 이단은 틀려요. 이단은 끝에가 끝에가 달라가. 예수를 이야기하니 끝에 좀 달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교주를 만들지 않아. 이게 사이비는요,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버려. 한 사람을 예수라 그래요. 한 사람을 재림주라 그래요. 이건 사이비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을 이단이라 그러고, 사이비는 한 사람을 예수로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을 신격화 만들어버리고, 이걸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 사이비에 빠지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이성을 마비시켜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오늘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 십자가만, 재물은 의미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심판의 날에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공의입니다. 자, 5절 볼까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완전한 자의 공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나는 예수 음수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다니. 악인이 죽을 때 보세요. 재벌 회장도 죽어요. 총부도 죽습니다. 누군가 다 죽어요. 죽음을 등한시하지 마세요. 죽음이 늘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여기 다 모이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도의 날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 죽어도 바로 구원을 받아요. 예. 나중에 믿겠다는 그 나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중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일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늘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우리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은 없어진다.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니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니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이 또 어떻게 살아가라는 답이 나와요. 자, 몇 가지 적어볼까요? 또 스바냐, 아까 봤던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 스가냐가 있고 스바냐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 야고보서는 야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예,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2장 1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바냐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다 일단 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명령이 시행되는 날에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죽기 전 심판의 날 죽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우리 서문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그런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만약에 이거라도 찾지 않는 사람은 다 진멸당해요. 그렇지만 혹시 너희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네요.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혹시다 다가 아니고 혹시 분노의 날에 너희를 구원해 주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야고보서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물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다 없어질 썩고 옷같이 다 낡아질 것이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여러분 품꾼에게 싹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 10만 원인데 10만 원도 안 주고 임금 체불을 해가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싹의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문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를 정죄하였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있다는, 불의한 자의 외침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삭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없어질 거,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없어질 거, 버려질 거, 크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 그 십자가 붙잡지 않고 재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한다. 이 소리를 이 아침에 들으라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 하나 찾아볼까요? 자, 계시록 6장 15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 성경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5절. 부자들이 어떻게 됐냐?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6장 15절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상들의 바위에 숨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무서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라. 심판의 날, 죽음의 날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위 틈에 숨어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죽기 싫어, 지옥 가기 싫어,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그 진노의 날에 그 부자들, 그 은과 금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들을 누가 건질 거냐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알아요. 너무나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많으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못 데리고 가요.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은과 금이, 그 많은 재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이 아침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은이요, 예수님이 나의 금이요, 예수님이 나의 진주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